성탄절은 기뻐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 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쁜 날이야 하면서 그냥 기뻐하다 보면 그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아, 너무 좋아. 왜? 그냥.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뻐하더라도 왜 기뻐하는가?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일을 하더라도 왜 일을 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이 동기부여가 반드시 있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올지라도 또 감사가 있는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쁨의 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우리 부목사님이 지난주일날 설교했을 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주.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름 석자 알지도 못했지만은 모이다 보니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가족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의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가 되었다 이거죠. 공동체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알려줘야 하는데 정작 내가 기쁨을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의 그 기쁨의 성탄이 될 때 우리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말 잘한다. 말은 잘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툭 치기만 하면 하는 것은 아프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성탄절 좋다, 기쁜 날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신 있게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재케 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고 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모든 삶 속에서 전천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온 거 하면 이 기뻐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기쁨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기뻐했는데 몇 가지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단순한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기쁨 있고 우리는 관계없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방금 전에 찬양했지만은 우리 찬양 한번 손뼉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오셨네 만백성 1절 부릅니다. 에요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 찬양을 하면 그 안개 낀 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 답답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면서 기쁨이 솟아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날은 기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의 성탄절이 되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몇 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목자들의 기품이 있어요. 목자들의 기품,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캄캄한 그 밤에 빛이 쫙 비치면서 빛이 빙 둘러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품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품이다. 이걸 일러줬어요. 그러면서 너 빨리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의 표적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가서 그들은 확인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지금 천사가 가르쳐준 그 말에 그대로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는 가운데서 그 탄생하신 예수,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돌아왔더라. 20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 목자들의 그 기쁨이 있는데 이 목자들은 어떤 기쁨이냐? 오늘 뒤에 사무처에 정해져 있고 그 제 생애 속에서 가장 짧게 설교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자, 목자들의 기쁨, 그러니까 잘 들으셔요. 누가 말씀하실 때 액기스만 하듯이. 그래서 벌써 목자들의 기쁨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목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언약 성취. 언약 성취의 기쁨이에요. 어떤 언약 성취의 기쁨이냐? 목자들은 당시에요, 직업상 천대를 받았어요. 멸시 천대받고 특별한 어떤 주거지가 없이, 주거지가 있지만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양을 풀이 마른 그 강이 있는 쪽으로 계속 몰고 다니면서 거기에 정착하는데 한 달, 두 달 막 거기 있다가 또 이동하고 그들은 국경성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져서 직업에 본 귀천이 있느냐 하지만요, 그 당시 굉장히 했습니다. 아예 그들은 그냥 별개 사람이다. 가장 천박하고 가장 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쌍민 양반 그 계급제도가 있었을 때 그 쌍민의 슬픔, 정말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활했던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허허 이놈아, 감히 양반한테 그러냐고 막 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그 당시 목자들의 그 생활 상태와 사람들의 인지도 속에서 참으로 비참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하면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억울함도 억눌림도 짓밟혀졌던 것도 참혹한 것도 참불한 이런 생활이 다 해결된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사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들려올 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했다. 그러면서 큰 기쁨, 그것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 되어진 구세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이 구세주 탄생은요, 엊그제 이래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되어졌을 때, 예언이 이루어지면 모든 슬픔도 절망도 좌절도 억울함도 침울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참 자유가 되어진다, 기쁨이 되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평강이 있다, 이것을 수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성취가 이루어졌다고는 성취의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서 성취의 기쁨. 이 성취의 기쁨인데, 이 목자들의 기쁨은, 이 기쁨은 오늘날 뭐냐면 그 직업에 대한 자기의 신분에 대한, 신분 때문에 자기의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하다 보면
명함 달라고 하지 않는데 명함 주면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사업자 어떤 그 사업성에 의해서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나의 신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정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은밀하게 조용하게 달라고 하면 저 없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실하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억눌리고 짓밟혀지고, 저 사람 누구냐? 청소하는 분이야? 그러면 벌써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정말 사람 취급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죠.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렇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하면서 부모들이 또 절제하고 그걸 차단시켜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우리고 거기 맞지 않아. 그 말도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알지만은 저희들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또 후회가 난다 이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격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 사회생활하면서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목자들은 그래도 이 떨어져서 사회 사람들과 이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직업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슴속에 맺혀 있는데 얼마나 기품이 있겠느냐 이거죠. 양치는 그 양치기들만 목자들끼리 어떤 어울려지고 그렇지만 사회생활에 어떤 기품을 같이 나눌 수가 없었다 이거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열려져서 이제는 성취가 되었다 이거예요. 2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 저기 오늘이에요.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성취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됐다. 성취돼서 너 가봐라. 억울하고 짓밟혀지고 참으로 정말 쓸쓸하고 고독하고 생활했던 너희에게 이제는 희망의 모든 문이 열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알아주지 않고 고통받고 마음속에 자유의 나라라 할지라도 개개인마다 마음이 우울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의 성탄절이 바로 그래서 성탄절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탄을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의 기쁨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몸이에요. 처녀입니다. 정혼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자가 아니에요. 정혼자 개혁성경에 나왔는데 지금은 약혼자 하다 보니까 그 인식이 그렇게 되는데, 정혼자고 약혼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누차 강조를 가르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정혼자의 몸에 지금 누구의 심한을 받아야 하느냐? 요셉과 정혼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심한 받아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깜짝 나자빠졌어요. 무슨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에 연결시켜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신호로. 지금 이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상황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보면 좋은 것이고 뒷날이 두렵다 이거죠. 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정혼자가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정혼식을 하면서 지금 이 집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식 한다. 성인이 되면 결혼식 해야 할 대상이다 하고 사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넘보지 말아라. 그걸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정혼식 할 때. 그래서 아예 넘보지도 않고 저 누구는 누구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예 본인도 하도 들어싸서 세뇌교육된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데 배가 남산같이 불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그는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데 갈등 속에서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거 어떻게 하냐. 거부하면 찝찝하고 받아들이자니 훗날이 두렵고,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고심하다가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 계집종에게 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뒷날은 뒤에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줬다. 이 감을 잡았어요.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가브리엘 천사는 모든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야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더라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소식을 전해줬다. 그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사탄이야, 천사의 어떤 옷을 입고 그랬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란 사실을 알고 그걸 기울여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은혜를 입는 기쁨이에요. 은혜를 입는.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은 선물. 근데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데 누가 주냐에 따라 또 달라요. 똑같은 물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때를 쓰고 뒹굴고 그러면 나에게 주세요. 안 주면 다 죽어버릴랍니다. 협박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그렇게 어떤 그 기족도 아닌 자기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귀한 아들을 나에게 수태하는 예고를 해주셨을 때,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했을 때 얼마나 기쁘네요. 그 감격된 그 기쁨, 황홀한 그 기쁨.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이냐면요,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함께하는 기쁨. 우리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다.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의 기쁨과 그 은혜의 그 기쁨.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같이 번성하게 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순탄하게 쫙 나가야 할 텐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되었을 때 쫓겨 가다시피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이집트로 나갔고 거기 다시 되돌아왔고 나중에 번제 사건도 나타나죠. 가지가지 많은 어림도 있었습니다. 그래 참아냈고 인내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순탄한 것만 아니었어요. 우리는 결과만 보면 저 사람 정말 참 큰 복을 받았구나 하지만은 그에게 가시밭 같은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좋은 길만, 대로의 길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려운 길도 있었고 참으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뭘로 버텨내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버텨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수없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 사건, 예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그 20년 동안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라 해서 가는데 또 먼저 인사하고 가면 못 가게 할까 봐 인사도 하지 않고 가다가 그 예삼촌이 군거 이 말을 타고 막 추격해 오잖아요. 막 죽일 듯이 추격해 온데도 불구하고 손대지 못했어요. 뭐라고 한 거 아십니까? 야곱아,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인사하면 입 맞추고 정말 잔치를 베풀고 보내줬을 텐데 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느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 가만 놔둬 너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은 어젯밤에 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묻지 말고 너는 잠잠하라, 가만 놔둬라 했기 때문에 너를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함께 했어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새파란 배춧잎 같은 또 거북이 피 같은 그런 어떤 지폐만 많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능자 전지하신 분,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마리아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기쁨, 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쁨.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무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다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이 주어졌고, 열왕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마리아는 이걸 보고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상황적으로 각각 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일 때 정말 철장같이 갖춰지고 이제 끝났다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저런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 그 기뻐하는 그 성탄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만 우리가 기쁨 있고 평안이 있고 다 행복하다고 말하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내가 왜 사는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니죠. 우리의 심정이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나 오래 살아야 된다, 정말 너무 행복해 하면서 입가에 여기에 바로 웃음이 다 달려있듯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다가 전화 한 통에서 완전히 울상을 주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다 그런 사람 같게 완전히 인상을 찌푸리면서 내가 왜 사는가 모르겠다고. 왜 그래? 왜 방금 전에 괜찮았잖아. 지금 말할 나 간다고 하고 가버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초상집이 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좋아하죠.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고 싶고. 그러다 보면 서로 안 좋다가 보니까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막 하면서 원인 제공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또 좋아하겠습니까? 또 안 좋아하죠. 이것이 현주소예요. 세상 모든 살아가는 이 현 상태다 이거죠. 마리아는 앞으로 닥쳐올 일을 생각할 때 지금 배가 불어오르면 자기의 정혼자 요셉으로부터 벌써 어떤 고발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벌써 이런 일이 있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들지 돌 던져서 자기는 돌무덤 속에서 끝나버릴 정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지만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해결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는 이 여러 천사가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갖다 준 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므로써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가졌던 자가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정말 2022년 성탄절을 통해서 이 기쁨의 충만한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겁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좋고 안 좋고 선 떠나서 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그는 복받은 자요,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오늘 홍순대 목사의 입에서 마리아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들밖에 찬양 한번 부를까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영tum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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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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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목자들이 기뻐했고 마리아가 기뻐했던 똑같은 기쁨이었지만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성취가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했고, 그래서 직업과 정말로 자기의 모든 신분 속에서 억눌려지고 그 스트레스 받고 소망 속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것이 종료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수없이 있는데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기쁨처럼 무엇보다도 은혜받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기뻐해서 그 우리 전천후에 기뻐하는 삶. 환경이 조금 힘들면 막 찌푸리고 인상 쓰면서 당신 때문에 하다가 싸움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초월할 줄 알아요. 왜? 성탄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서 정말로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전천후에 그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의 기쁨입니다. 동방박사. 동방박사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참빛. 참빛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를 학자들이 현재 이란, 당시 페르시아, 거기에서 왔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무엇을 보고 그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느냐? 별을 보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별을 보고 왔다가 별이 없어서 해륙궁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으로 가라해서 갔더니 별이 또 나타나서 기뻐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황금 유황 몰약을 놓고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 스토리는 알죠. 알지만은 여러분 상황을 알아야 해요. 그 배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만이 식민지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는 모든 나라를 로마가 다 정복해서 거기에 통치한 가운데서 그 인권이 유린되고 약탈되어지고 그 로마에서 말한 그것이 법이 되어서 다 말을 시키지 않으면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 당시 결국 페르시아도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소망이 뭐냐면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빛을 좀 비춰주는 평화의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평화의 왕이 새로 나타나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슴을 품고 살았어요.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늘을 연구하고 별들을 이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별이 신기하게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전해진 민수기 24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별이 나타났는데 이게 메시아의 별이다.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른 거예요. 야, 메시아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럼 그 왕이 태어나면 로마도 다 정복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평화의 왕이 원하는구나. 너무 기쁘다. 막 희망이 가슴에 벅차오른 거죠. 그러던 가운데 별이 반짝반짝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별이다 해서 박사들이 짐을 싸고 여러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모래 사막을 다 헤치면서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별빛이. 그래서 밤에 이동하는 겁니다. 밤에는 야행성 동물들이 후각 발달돼서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전진하면서 밤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는데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 계속 별을 보고 가다가 어느 날 순간에 별이 끊어져 버렸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이때 가장 가까운 나라를 봤더니 유대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궁에 들어가서 물어봤던 것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는 이유.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왜 남의 왕 태어난 것을 와서 기뻐하고 그랬나,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나, 그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다 뒤엎어서 이제는 새롭게 편제된 온 세상에 평화의 왕이 오기를 고대 기다리다가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새 왕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래서 사모하고 있던 차에 별이 움직여서 야, 저 별이 메시아 별이다. 그리스도 별이다.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그래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경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 왜 미쳤다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그 지도자로서의 희망을 가지고 누가 일어날 텐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태어나서 로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 왕궁에 갔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학자들이 가르쳐줬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갑니다. 갈 때 너무나 기뻤어요. 왜 기쁘냐? 별이 그때 나타나는 11절에 그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별, 나타나지 않았던 별들이 다시 나타나서 반짝반짝 비추면서 계속 인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뻐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베들빛이 쫙 비치는데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 주변을 두리번거려 봤더니
말구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봐서 바로 이분이다 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을 바치면서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동방박사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거예요. 이 참빛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참빛, 이 별이 빛이잖아요, 어디서? 그런데 우리는 별이 누구를 인도하는 별이었어요? 바로 메시아, 곧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인도하는 별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참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염려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스타들이 있어서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깨웠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수많은 별들 빛들이 있지만은 참빛 제대로 된 빛 영원한 빛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발견한 그 기쁨 감격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는 뭐냐면 정세 속에서 기쁨이에요. 기쁨. 정세란 것이 뭡니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 문화, 사회에 또 국방, 전쟁에서 막 싸우고 이럴 때도 어떤 그것을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고 있는. 그래 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빛이 나타났다 이거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기뻐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빛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이 최고의 기쁨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탄생 우리 성탄의 우리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게 영접. 그 참빛을 우리 보고 이제는 경배했듯이 우리는 그 앞에 겸손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영접하고 맞이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멀쩡멀쩡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동방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모래사막을 뚫고 여러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별이 잃어버렸을 때 당황했으나 다시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거죠. 이 기쁨은 어떻습니까? 모든 신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정세를 초월해서 우린 모든 면에서 기쁨의 주가 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뭐예요? 온 세상에 미칠 바로 기쁜 소식이다.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단순한 기쁨, 단순한 그냥 막연하게 기쁨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기쁨이에요? 목자들의 기쁨, 마리아의 기쁨, 동방박사의 기쁨. 뜻이 있어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온 세상에 모두 여기에 한 족속이라도 초월된 것이 신분에 대한 계급 사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절망과 자주 속에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쪽에서는 좋아서 너무나도 좋아서 근데 여기서는 절망과 여기서는 남아도는 것이 많고 버리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모자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정세의 흐름을 별 수 없어 세상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준 분이 누구냐? 기쁨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모든 가운데서도 기쁨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전천후의 기쁨 어떤 상황 속에 기뻐하고 정말 이 기쁨을 나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한 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그대로 여러분 전해주셔서 예수 믿어야 된다. 나도 제대로 믿지 않고 나도 정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이제 오늘
2022년 성탄절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성탄이라는 걸 기억하여서 이제 전해주고 또 이웃을 전해주고 모든 사람 알지 못한 사람에게 또 전해주는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것처럼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